이 앞에 고깃집이 개업을 했지요. 어제 그저께 앞길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가게를 개업을 해놓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각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앰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자기 가게를 홍보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데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집중이 안 돼요. 꼭 우리한테 막 앰프 돌려놓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아요. 고기 사러 갈 사람도 아닌데.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가게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문을 열어놓으면, 개업을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누구나 다 고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앉아서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가게를,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가게 하나 개업을 해도 그 가게 잘 되고 싶은 마음 안 품겠어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겁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앰프 틀어놓고 각설이를 불러다가 막 온 동네 우리 가게 개업했습니다 알리는 것처럼 홍보 전략을 많이 펼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도요, 한우면 전단지들이 2-3장씩은 꼭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홍보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전단지도 뿌리고 TV 방송에도 막 광고를 하고 또 저렇게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게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장사를 잘 될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가격 경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차 기름을 넣어도요 싼 집을 찾아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같은 거리 안에 같은 주유소가 있는데 비싼 주유소 있고 싼 주유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집 가세요? 어느 분은 비싼 주유소가 그래도 기름이 좀 고급질 거다 생각해서 비싼 집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혹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찾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싼 집. 제가 싼 집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저는 또요 좀 꼼꼼하게 기름을 넣으면 꼭 거리를 체크를 해요. 이번 기름을 넣어갖고는 몇 킬로 정도 탔을까. 물론 뭐 주행하는 조건에 따라 많은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꼭 체크를 해봅니다. 이 집에서, 이 싼 집에서 넣으면 몇 킬로를 가고 저 싼 집에서는 몇 킬로를 넣고, 조금 비싼 집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넣는데 그 집은 몇 킬로 정도 가고, 별 차이 없더라고요. 별 차이 없는데 싼 맛에 저는 싼 집을 주로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아마 제가 가게를 내도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싸게 팔더라도 많이 파는 게 낫다. 싼 집 주유소에 우리 집사님이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물었더니 그러더래요. 싸게 팔더라도 많이 파는 게 낫습니다. 싼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게를 저렇게 오픈을 해놓고는요,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를 생각하는 중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비스. 음식점을 싼 맛에서 음식점 싼 집을 찾아갔는데 서비스가 영 마음 존심 상하게 해요. 그럼 두 번 다시 그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주인이든지 종업원이든지 친절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또 가기도 하는데, 조금 빈정상하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지요. 서비스. 서비스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수준에서 하는 서비스. 전자제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요. 당연히 해줘야 될 서비스 수준에서 서비스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진심을 담아서 감동되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들을 쭉 이렇게 마음속에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하면서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의 나의 마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떨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 금방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게, 구멍가게 가서 어떤 식당에 가서 우리를 대하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눈치만 봐도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거 못 느끼실까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정해진 시간이고 정해진 예배니까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수준에서, 당연한 수준에서 하나님은 그런 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도 정말 종업원들이 기분 좋게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우리가 뭐 부탁했는데 기쁨으로 해주는 것과 마지못해서 마땅히 해주는 것과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들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에게 오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 받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요, 2절, 3절 말씀 보면 2절 특별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혼자 일천번제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1,000번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법칙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시간도 뭐 어느 분은 한 달, 뭐 어느 분은 15일, 뭐 어느 분은 한 2달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신데 그 오랜 기간,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텐트로 구성되어져 있던 성막시대, 법궤는 다윗 성전에 가 있고 모세가 만들었던 녹제단은 지금 기브온 산당 천막 안에 지금 있는 거, 천막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는 거지요. 그곳으로 찾아가서 주요 지도자들이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최소 한 달간가량을 그곳에 머물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감동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감동의 표현을 2번이나 이렇게 표현하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네가 구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예측과 답변이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 하나님의 예측은 부귀, 장수, 원수 멸하는 것, 이런 걸 구할 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수준에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받으실 만한 섬김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더해 주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동 느껴드릴 만한 이런 섬김의 내용, 중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요, 하나님 우선의 섬김이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순위를요, 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일들, 의식주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그럽니다.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조금 삶의 여유가 생겨지고 나면은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아니면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 우선순위는요, 일단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게 어떤 이득이 주어지느냐, 이익의 관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1,000만 원의 이득이 생겨지고 100만 원의 이득이 생겨진다면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곳을 가겠습니까? 더 많은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더 많은 이익. 그리고요, 또 하나의 우선순위는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족 여행을 어디를 가게 되면 저는 바다를 가자고 합니다. 바다. 제가 바닷가에서 자라서인지 바다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예 행사를 이렇게 계획할 때 저는 주로 바닷가에서 하는 행사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가까운 곳에 가서 행사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어떤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혀 관여 없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어떤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바다에서 하는 일은 제 마음이 끌려서 가고 싶을 거고요, 산에서 하는 일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솔로몬의 우선순위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뭐 솔로몬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의 처음 신앙은 너무 좋습니다. 일처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을 하는 이런 일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변질되어져요. 너무 빨리 결혼을, 너무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서 너무 나라를 분열시켜 놓고 타락시키는 일에 너무 빨리 그런 일들을 행하여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은 저는 너무 부럽고 너무 저도 그렇게 되어지고 싶습니다. 특히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솔로몬에게 부여되어진 임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대답하는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아들들은요,
광야 이제 도망자, 망명자 생활을 할 때부터 아들들을 낳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큰 아들, 압살롬 같은, 암논 같은 큰 아들도 있고요. 솔로몬 같은 어린 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아들들 중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들도 있지만 한 번도 다윗이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책망하지 않은 아들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압살롬 같은 사람은요, 온 백성의 마음을 다 취해 얻었습니다. 다윗이 현역으로, 왕의 현역으로 있을 때 그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야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만큼 지도력이 있던 압살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들의 힘든 많은데 그들 중에 왕을 선택하지 않고, 하필이면 다윗이 불의한 관계,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고 우리아를 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후에 낳은 두 번째로 낳은 아들, 그가 솔로몬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지 못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회 중에 기회이고요. 아무런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데, 아무런 조건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이지.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나라의 주인은 왕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왕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은요, 그 당시의 왕, 우리 조선시대의 왕만 해도 왕이 곧 법왕이에요. 왕이 곧 모든 것의 주인 아니에요. 법 위에 군림하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고 나서도 그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백성들은 내가 통치해야 할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요, 이 백성,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나는 너무 어리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담아 1,000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 초기의 인생 속에서 솔로몬에게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모든 중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나의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나님이 우선 이런 믿음의 마음,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제1의 섬김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1, 우선이라는 것과 제1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이런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선은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제1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옆에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것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것을 따르는 자와 영의 것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지, 육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잘못했나요? 제가 말을? 바뀌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다고, 하나님의 것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그 영의 일의 최고의 위치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의 일을 추구하는 것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제1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 옛날 그 드라마 같은데, 사극 같은 데 보면 죽음 하면서 주인을 따르는 장수들이요, 그 죽음의 명령이라면 죽음의 자리도 불사하고 갑니다. 진짜 충성된 그 장수는요, 그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상대편 장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 오는데,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들, 드라마 보면, 여러분들은 드라마 안 보시니까 모르지만 저는 드라마를, 요즘 저보고 나이 먹으니까 드라마 본다고 그러던데, 드라마를 자꾸 보면요 그런 걸 배워요. 저 장수, 저의 실력을 알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충성된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 인정을 받고 나니까 죽은 바뀌어도 그 죽음을 위하여 죽겠다는 겁니다. 참 저 그러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 아무 가치 없었는데 우리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치 인정해 주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 제1이라는 거지요.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의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어지고 나서 처음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역대하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진 말씀과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왕이 되어지고 나서 솔로몬이 처음 했던 일들이요,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숙청 작업을, 열왕기 상에는 기록되어져요. 숙청 작업을 먼저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지고요, 역대하의 말씀에는 오늘 성경을 왕이 되어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을 일천번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목적 의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역대상, 역대하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요,
유다 왕 족보 중심으로 쭉 기록을 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겼는지 중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는 언약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저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중심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문제를 가장 먼저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록 목적을 그렇게 둘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여야 한다는 겁니다.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을 올려놓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쁜 일들, 해야 할 일들, 많은 것들, 그 중에 짝두리 시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그 가장 소중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시간. 하나님 제1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솔로몬의 1천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 같은 말 비슷비슷하지요. 제가 조금 차이를 이렇게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가장 먼저, 하나님 제일은요, 마음, 중요도에서 하나님 최상,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나의 삶,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 내 고집 가지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주변 인물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지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면 내 자리 비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 되어져 계신 거예요. 인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와 인간이 중심되어 이끌어가려 하는 역사의 대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요. 그 인간 주도적인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역사가 오래 갈 수 있을까? 바벨탑을 쌓던 백성들,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여기가 우리가 높이 대를 쌓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 그들은요, 바벨탑을 쌓아갈 그들의 중심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자기들의 생각, 우리가 이거 쌓아놓고 이거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세기 1장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셨던 내용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복해 다스려야 돼요. 그 다스림은 인간 중심의 다스림, 인간 중심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정복, 하나님 중심의 다스림이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당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사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사탄의 말이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고 내 계획이 중심이 되어지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다 드려도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나 중심 신앙일 거예요. 계획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일들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하는 각오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 계획을 다 세워놓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그 길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다른 길을 열어 그곳으로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바로 되어져 있었다는 거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었다. 중심이 주님이 되어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주변적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요. 너무 주변적인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끝까지 지켜지지를 못해요.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고 기도하고 일천문제 들여놓고 나서는요, 자기의 편리에 의하여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위하여 결혼하면서부터 문제는 발생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감동되어질 만한 이런 예배, 하나님 감동되어질 만한 이런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돼요. 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제1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끝까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런 세월을 살면 변질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 증거받을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증거 있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